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음에 있는 걱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죽음의 그늘을 부활의 아침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로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헛된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5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은 50번 시편 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동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며 주님 보혈의 피에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기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리옵고 특히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시므의 이런 등장인물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인생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렸고 저희들도 항상 영으로 깨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여서 저희들에게 경계를 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건들을 일으킨지를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렸고 저희들은 영으로 깨어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아버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명심하여서 항상 제 심령이 깨끗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길을 부족한 대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베델의 백성들 이제 육신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 사랑하는 계리 권사님, 자한 성도님, 송태화 권사님, 윤용희 권사님 붙잡아 주시었고 또 근래 아프신 고혜영 권사님, 주선자 권사님, 문은희 권사님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른 회복과 아버지 말씀 아버지 듣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과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셨고 특히 강수잔 권사님 손주가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다 하오니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또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김상태 선교사님, 부족한 물질을 보내고 있사오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 풍성하게 보내고 있고 기도로 응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탄의 만든 올무나 함정에 넘어지지 않는 귀한 김상태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건강 문제로 아버지 한국에 들어왔다고 거기까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주의 종이 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를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빨리 쾌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버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고, 또한 세상의 방방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아버지 간섭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웠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와 또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의 심령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일의 삶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고, 저희들이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막노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임재하사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름을 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차셔서 우리 교대로 읽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계리 권사님, 자한 성도님, 송태호 권사님, 윤영희 권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마 고영 권사님, 주선자 권사님, 문은희 권사님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28일 8시에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봄 나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30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미팅이 있습니다. 여성교회 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0부터 31일까지 토렌스 교회에서 목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환 권사님, 홍민희 권사님, 이 얼바인 따님 댁에 방문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송태호 권사님이 송희정 권사님 감기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선자 권사님하고 주옥자 권사님 연락 받으신 거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몸이 힘드시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부 연합 예배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조금 여러분 뭐 좋으시죠? 그리고 또 예배 후에도 나들이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좀 자주 잘 못 뵀던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길에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하늘의 진리를 얻고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면 우리는 40일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기쁨,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그 제자들 가운데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여러분 이 소식,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가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것과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도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갔고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다 그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랐던 제자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보았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끝났다. 절망감과 실망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구나 하며 실망하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성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황망한 말로, 허망한 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낙심하며 예수님에 대한 허무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모았는데도 어떻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좋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다 망쳐놓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렇게 열과 성의를 향해서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길을 잘 가서 더 영화롭고 더 활기차게 교회나 우리가 꿈꿨던 이 사역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일축목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는 환상이었구나.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지금 말을 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다가온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가려져서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정말 가려졌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인가에 홀드로 되어 있습니다. 홀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낡은 생각, 편협한 생각, 혹은 내가 진정으로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거기 옆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방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황망했던 얘기가 언제냐면 제가 열쇠를 손에다 들고서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안경을 여기다 얹어놓고 안경을 찾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 저하고 비슷한 공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눈에 뭐가 안 보이면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분명히 내가 뒀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책상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는 거예요. 벽에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래서 그랬죠.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안 보이거나 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혹은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그냥 우리 오감 중에 한 부분이고 때로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까? 바로 절망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 못했고 부활해서 그들 곁에 왔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왜 당신만 모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이 사로잡혔던 건 뭡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저주에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시체가 걸려 있었거든. 그것을 밤새로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저주의 상징이니까. 우리 이제 사무엘하 묵상하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어디에 걸려 죽죠? 나무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걸려 죽는다는 것은, 시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련 없이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천사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 여인들의 얘기 더 이상 믿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도저히 믿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도 같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죽어서 이 다음의 세계의 내세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 너무 진지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진지했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요즘 회개하고요, 그래,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목회도 하고 내가 기뻐야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금방은 안 될 거예요. 너무 진지했던 사람이라 재미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재미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잘 못해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만 사로잡혀 있자 예수님이 25절과 26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더디 믿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더디 믿는 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정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열심히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부딪히는 있잖아요. 그 경험하시죠? 그런 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흔히들 우리 안 믿겨지면 뭐예요?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믿다 보면 이해할 때가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기니까 안 믿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믿기지만 믿기 위해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토마는 예수님이 부활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는데 나는 안 믿겼던 거예요. 그런 의심 속에 그냥 의심하고 안 믿어버리고 부정한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내가 찾아봐야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이렇게 그 의심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나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남이 감히 나에 가다 덮어놓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남이 뭐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죠. 흔들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에 대한 어떤 시인이 도종환 시인인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죄송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코스모스를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길가의 코스모스처럼 여러분의 꽃을 하나님 앞에서 꼭 피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는 의심의 질문을 던지며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맹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셔야 했는가? 그 설명을 26절과 2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임을 뭐 하셨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만 봐도요. 누가복음 9장 22절, 44절 그리고 18장 32절, 33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속죄의 길이 되셨기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가 피해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내리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이라.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라. 딱 장차 나타날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마치고 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해방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하게 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의 날을, 그 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과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억눌린 자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가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금시초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가 좀 안 오면 뭡니까? 체화. 내 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결론에서 말할 얘기지만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해졌다고 얘기합니까?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는 건요, 내 마음의 심장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막 피가 끈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겠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확 열리는 때가 있어요. 깨달음의 순간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이 때로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막 어떤 분들 보면 성경에다가 막 빨간 줄 막 여러 번 긋고 막 어떤 분은 막 형광펜에 그것 동질러서 거기다가 별 표시도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어느 날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뜨거움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니까 어때요? 맨날 우리는 너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막 똑바로 앉아! 이것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마음에 이 뜨거움이 없이 너무 이
율법적인 것만 남아있으면 사람이 경직됩니다. 예, 저같이 돼요, 저같이. 너무 진지해, 맨날. 너무 진지해. 여러분, 제가 뭐 골프 못 치지만, 했던 얘기, 진짜 이거는 명언인 것 같아요. 누가 해준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 골프의 진정한 프로는 힘 빼는 겁니다. 다 이러더라고. 맞더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 봤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다가가기가 겁나. 막 어떤 분은 뭐가 보이는데 막 자꾸 겁나 죽겠어요.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분들 앞에 가면 내 죄가 드러날까봐 못 가겠어요. 막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막 이런데요. 어우, 난 목사지만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들 되셨죠? 네. 어떤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식 키울 때는 이렇게 안 이뻤는데 요즘 손자, 손녀들 보면 그렇게 이쁩니다.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고 막 빨리 성공해야 되고 막 좋은 거 애기들한테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막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막 달려가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 근데 인생을 살아서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예요? 다 이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만 해도 이쁘고 침을 흘려도 이쁘고 먹는 것만 봐도 이쁘고. 여러분, 이 신앙에 이러한 좀 무게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도상에서 말씀이 가르침을 들 때 이해가 되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어서 어땠어요? 생기가 난 거예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려는데 이미 밤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숙소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프리텐드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고 막 안 잡아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숙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얘가 그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요즘 이게 그림 설교에 좀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카라바조, 미카엘 카라조인데 이 사람이 자꾸 자신이 미카엘로 자꾸 오해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마.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아는 미카엘과 비교하니까 자신을 카라바조의 출신인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뭐예요?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는요, 이 시대에 굉장히 좀 이단아 같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실사적으로 그러는데 왜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이쁘고 포동포동하냐면 이때가 카라바조가 가장 잘 나갈 때였다고 합니다. 이 엠마오의 식탁을요, 인생 말년에 그린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로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엠마오의 식탁이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저기에 석류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배도 있어요, 포도도 2송이나 있어요. 그 앞에 뭡니까? 빵도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가 지금 굉장히 풍요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년에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촐합니다. 아무튼 그가 굉장히 풍요로울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이 올랐어요. 잘 먹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쪽에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혹시 핸드폰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앞쪽에 보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주워 들은 겁니다. 그 사과가 썩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사과는, 성경에서 사과는 뭐예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뭐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육적으로는 밝아졌고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 눈을 떴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두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두 제자들과 이제 그 숙소에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우리가 식탁의 공동체를 중요합니다. 우리 한상에서 밥 먹는 사람은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눈다는 거 다 뭐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 식탁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이 식탁의 공동체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친교의 공동체, 친교의 식탁의 공동체에 이르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30절과 31절에 있는 친교의 공동체를 말해준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이렇게 식탁의 공동체를 했을까요? 이거를 설명한 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밀이 부서져서 뭐가 되죠? 떡이 되고 빵이 되죠. 포도가 익게져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돼요. 자, 빵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속죄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엠마오의 식탁을 그 화가도 여기다가 포도와 사과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상력을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이 닿았을 때 요 장면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확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예수님이네. 이 사람도 이렇게 있다고 예수님이네. 이렇게 앞으로 몸을 기울인 거예요. 그렇대요. 근데 제가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있었네.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이 계셨네. 여기 있었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얘기,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고 씹었고 맛보았고 삼켰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위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살과 피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상징성을 가져야죠.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대하고 그렇게 성찬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ir eyes were opened로 되어 있어요. 또 수동태예요. 내가 내 눈을 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열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 그러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가, 내가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내가 끊임없이 퀘셔닝하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체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동태잖아요. were opened. 하나님께서 식탁의 공동체로, 친교의 공동체로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후반에 그리고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주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 예수님의 승천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장만 더 넘기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다는 거 까먹었네. 이거 아까 사과에 설명한 거 아시죠? 그 다음 장 여기겠습니다. 그 다음 장. 예, 이거는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여기부터 이 어떤 사람이 이 그림에서 설명하기를, 이게 성경에는 두 제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세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 명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화가 아까 뭐랬죠? 제가 말해놓고도 잃어버린 제라바죠. 예, 제라바죠. 여기에 자기를 투사해서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른 사람이 이 그림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다 자신을 넣었지? 왜 이 식탁의 공동체에 왜 자신의 자아상,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서 넣은 거예요. 자기 그림에. 왜 넣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도 예수님의 친교의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었구나.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도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식탁의 기쁨의 공동체에 그도 참여하고 싶었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식탁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교의 공동체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틀림없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과 친교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33절과 35절에 보면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엠마오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과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일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절망과 실망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삶, 새 소망, 생명의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친교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과 식탁을 나누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의 세상, 절망의 세상에 소망을 가져오는 세상, 그 폭력과 탐욕의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오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찬을 통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떠서 이 땅에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친교의 빵을 떼어 주실 때 그 실망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도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떼어져서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생명을 가져오는 그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힘 넘버 505.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또 주님의 친교를 통해 그 사랑의 식탁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되어 하늘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